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은 좀 긴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한다면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한마디로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능력을 한마디로 다 멸하실 수 있는, 그야말로 전혀 인간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련한 자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미련한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약은 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사실 미련한 것이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믿게 하시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섬기는 집은 대대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살아서도 축복받고 죽어서도 축복받아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오벳 에돔이라고 그 사람네 집에 구약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간 지 3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구약에서 살펴보면 참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받을 짓들을 안 했어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광야 생활할 때 보세요. 참 그 노예 생활할 때 그냥 울부짖으면서 애굽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광야로 끌어오셔가지고 그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실 때 그들은 애굽이 좋았다. 정말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먹고 후추도 먹고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고기도 못 먹는다 그러고 먹을 것도 없다 그러고 심지어는 물이 없다 그러고 뭐 허구한 날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고는 지들끼리 애굽으로 장관을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짓들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 뭐가 되는 겁니까? 만약 그들이 애굽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면. 또 이제 12명을 보내서 각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들 한 사람씩
보냈더니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10명은 우리는 그 강대한 안악자손에 의한 메뚜기 떼들 같다. 그러니까 그네들을 우리가 당할 수가 없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 애진작 불가능하다라면서 그 이스라엘 민중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하루 밤새내 통곡을 하게 만듭니다. 망했다. 이제 왜 우리가 광야에 와서 이 고생을 하느냐.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우리를 이렇게 참 고탕을 먹이느냐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한다고는 안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얘기죠. 그들은 10명은 아주 사람들에게 정말 낙담을 시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니까 우리 다시 차라리 돌아가자. 이런 소리들을 해요. 다행히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앞장서실 텐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그들은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두 사람은 10사람한테 수가 적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내 통곡하면서 자기네들은 망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죠. 구름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때서야 겁먹죠,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치를 떠십니다. 내가 구해낸 백성이 이 지경이란 말이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하자. 너희들이 40년간을 이 광야에서 이제 너희들은 방황하다가 너희 1세대들은 나를 저주하고 욕한 자들은 다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1세대들은 그 땅에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 그러니까 1세대가 아닌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인도와 갈렙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 들어가서는 또 어때요? 들어가니까 이제는 2세대들은 또 이제 하나님을 잊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러면서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데 그들은 이제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신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또 배신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그때 또 그들이 울부짖으면 이제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고통당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하나님은 다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의 사무엘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에 오니까 그들은 더욱더 우상 숭배가 심해지고 아시리아, 바빌론 이런 잘 사는 나라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겉으로 보면 화려하게 끝이 없는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우상을 숭배하면 잘 살 수 있겠지. 그래갖고 되려 설계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대로 디자인을 해다가 몰렉 신전이니 무슨 아세라 신전이 바알 신전이를 건설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모아붙여 죽입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방자하게 살면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 망해버립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요, 그 뒤로 바벨론 유수로부터 시작해서 주변 강대국들의 식민지가 계속 됩니다. 바벨론 유수, 그 다음에 또 알렉산더가 쳐들어와서 그리스의 식민지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또 로마가 쳐들어오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도 온갖 죄를 일삼았어요. 그들은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설령 알아봤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그 권력을 놓칠까봐 이방인인 빌라도를 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라 처형시킵니다. 인류 최악의 범죄를 기록했습니다. 메시아를 살해했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히틀러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은 죄 죽어도 좋다라는 그러한 악랄한 말살 정책을 피게 되는 구실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로 오면 그들은 절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들은. 그런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매 한 가지예요. 우리가 뭘 잘한 게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만세전부터 택정하신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면 구원받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현재 살고 있는 게 잘못되면은 필경, 우리가 나쁜 환경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실 것이다 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제 남의 탓으로 돌리는 못된 품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조금 잘못되면 처음에는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부모 탓이라고,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형제 자매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 주변에 이제 나중에는 자기들 가르친 교수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가서는 이제 하나님 탓을 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전부 나쁜 사람들만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다 나쁜 사람입니까? 정말 나쁜 사람을 못 당해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학자라고 해서 그 자손이 다 위대한 학자가 되지 않습니다. 위대한 정치가의 자식들이 다 위대한 정치가 되지 않습니다. 위대한 음악가의 자식들이 다 음악가가 되지 않아요. 대통령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다 훌륭하게 잘 됩니까? 아니에요. 재벌들이라고 해서 다 그 아들들이 다 재벌이 됩니까? 들어먹는 사람이 재벌 4대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 탓을 하시면요. 이거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제 뭐 가톨릭이 아닙니다. 저는 개신교 목사인데 가톨릭에 가면 하나 잘하는 건 있어요. 뭘 잘하는지 아세요?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그 사람들은 뭐가 잘못되면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하면서 회개를 해요. 그거 하나는 천주교가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할 때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 탓이에요.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보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에 중심이 없어요. 마음에 그냥 오직 원하는 건 돈. 그게 90%예요. 다 돈 타령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부귀영화, 쾌락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사단이 들어가기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사단은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이렇게 돌리면 잽싸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환경은 우리 아무 관계도 없어요. 홍수가 나든 아니면 무슨 전쟁 속에 참화가 일어나든 지진이 나든 모든 외적 환경은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져 있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고통도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우리의 끝은 영생이니까요. 그걸 약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단이 그 마음속에다가 가라지를 심습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가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계속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원래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죄성을 영혼 속에 깊숙이 가지고 있어요.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반역 뒤로 우리의 유전자 속에 우리의 지인, 우리의 유전자 속에 죄성이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걸 원죄라고 하죠. 이 원죄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사단의 노예로 살아왔는지를 모릅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면 사단은 우리에게 뭐를 줍니까? 쾌락을 줘요. 육신적 쾌락을 줍니다. 영적 쾌락이 아니라. 사단은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즐기라고 멋대로 살라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해질 수 있는지 인류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거의 짐승 수준으로 변합니다. 사실 인간도 짐승이랑 마찬가지예요. 동물이니까. 그러나 동물과 다른 점은 우리는 하나님이 심겨준 그 코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극악해질 수 있는지.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는 사실 약육강식의 전쟁으로 점철된 역사고 살인, 폭력, 사기, 성폭력, 납치, 마약, 악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매일 언론에서 캄보디아 피싱 사기 범죄 조직단들의 극악한 행태를 보도하고 있죠. 저는 그거 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돈 때문에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전기로 고문을 하고 얼마나 팼으면, 아니 사람의 몸 하나를 팔아서 예를 들어서 1억을 받든지 2억을 받든지 그게 그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 돈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수천 명을 잡아다가 범죄 조직단들이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해치고 있는지, 저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불쌍해서 눈물이 날 지경에, 오죽이나 했으면 그 통장 하나에 1,500만 원을 준다니까 그거를 얼마나 1,500만 원을 받고 싶었으면 갔겠어요. 가가지고 그 범죄 조직단에 참 갇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물론 죄가 있으니까 죄 처벌은 받아야겠지만 우리 정부가 최대한도로 이 땅의 청년들을 무조건 되고 범죄만 가지고서 그들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 본 목사의 생각입니다. 그 범죄 뒤를 봐서 그들이 자진해서 한 것이 아니란다면 우리는 그들을 정말 법의 범위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땅의 인구는 자꾸 줄어가는데 범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캄보디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2,000명, 3,000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아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이슬람교, 힌두교, 심지어는 뭐 남녀 효론 그런지 무슨 이상한 교도 있고 수많은 종교들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라고 말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을 보면 죄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가 하나님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마귀의 형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그런데 하필이면 천하디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30년간을 몫으로 일찍 죽은 양아버지 대신 목수일을 하시면서 가족들을 부양하셨어요. 그러다가 이 양반은 뭐 하나도 의리번쩍한 삶을 산 게 없습니다. 겉모습을 보면 지극히 평범한 목수였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요한의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잡혀간 뒤로, 감옥에 갇힌 뒤로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가족들부터 믿질 않았죠. 근데 그 하시는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셨어요. 예? 하시는 말씀이 다 지혜로운 말씀이었어요. 하는 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장님이 눈을 떴어요.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벙어리가 입을 열었어요. 귀머거리가 귀를 열었습니다. 운동병자가 치유됐어요. 12년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옷자락 만졌는데 낫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비범하게 나타났습니다.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나이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증언하셨어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 나타냈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결국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세상에 그때 미련한 자들, 세상 잘못 살고 있던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이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 목동들, 뭐 가난하고 비천하고 정말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장 하층민들이, 이 미련한 자들이 예수님을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5,000명, 10,000명, 수만 명이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냥 웰컴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물론 다윗의 자손, 왕손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누구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예수님이라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현신하셨다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은 의심도 많고 불평도 많고 매우 약은 사람들입니다. 아까 구약시대 얘기해도 드렸잖아요. 구약시대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이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인정했습니까? 하층민들은 인정했어요. 하층민들은. 그런데 상층민들은 no.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는 자,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고쳤다고 그래갖고 어떻게 메시아라는 자가 안식일날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시비를 겁니다. 그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이 30대의 젊은이가 아브라함보다 자기가 먼저 있었고 나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러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여러 차례 그랬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주님이 행하신 권능, 그 기적은 그들이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눈앞에서 직접 봤으니까. 38년 동안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거든.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저자가 그냥 놔두면 그냥 왕이 될 건 뻔하고 그러면 로마가 다시 쳐들어와서 자기네들을 다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그냥 차라리 저자가 하나 없어지고 그냥 우리가 그냥 계속 종교 지도자로서 저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통치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만 죽으면 그게 대제사장 가야반가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잘 뭔 걸 모르는구나. 한 사람만 죽으면 된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는 그런 아주 악랄한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잘나고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보다 잘난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면 살아요. 사실 그 맛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게 죄성 덩어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놈이고 내가 가장 이 세상에 죄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겸손해지죠. 사람들을 다 존중히 여기죠. 사람들 다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는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보면 자기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남들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주장해봤자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에게 네가 진짜 메시아인지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살았습니다. 주님은 무덤이라는 뱃속에서 3일간 사시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나의 기적을 요나를 얘기한 것은 당신도 무덤에 들어가서 3일간 있다 나올 테니까 성전을 다 헐어버려도 3일 안에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구약시대 성전은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을 통해서 이제 그 희생물로 바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부활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지배하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상류층 인사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물론 니고데모나 또는 아리마다 요셉 같은 사람은 뒷구정으로 몰래 예수님을 믿었지만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는 어리숙하고 미련해 보이고 허점투성이고 죄인들이고 이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아무것도 현실적으로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 현실적으로 우월하고 똑똑했던 사람들보다 그들이 다 현명했어요.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믿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네가 진정으로 메시아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심지어는 침을 뱉었어요. 내가 누구냐? 메시아야. 얘기해봐라. 따귀로 후려갈기는 인간도 있었어요. 그렇게 주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럼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메시아라면 거기서 내려오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가짜 가짜 그리스도야. 너가 진짜로 그리스도라면 진짜 내려와라.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로 내려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건 완전히 역사가, 인류 구원의 역사가 망쳐지는 거예요. 주님은 내려올 수가 없어서 못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저들이 살기 때문에. 죽어야 사는 그 정말 순교의 그 거룩하신 희생의 대가가 인류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영혼을 받으신 것은 주님이 받으실 것이 아니라 죄인인 여러분들, 죄인들이 받아야 될 것을 대신 받은 형벌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는 그 이상의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그러셨습니다. 종이라고 안 하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문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장사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12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물론 중간에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죠. 막달라 마리아나에게 또 같이 있던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심지어는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어요. 500의 저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바울 사도에게 승천하신 뒤에도 바울 사도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자, 이러한 역사들을 보면 50일 뒤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를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등을 보면 이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갖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그 참 사역으로 일어났어요.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벙어리가 입을 열었어요. 기머리가 들었어요.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사도는 죽은 자를 유두고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게 사도들이 똑똑해서 일어난 일이겠어요? 오늘날도 목사님들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게 그들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은 일자무식의 어부인 베드로의 입에 지혜를 주셔서 그가 한마디 하자 하루에 3,000명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셨습니다. 이후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70인 제자, 500의 제자들은 지중해 세계에 퍼져서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고요. 어느 현자보다 더 뛰어난 지혜로 권력과 탄압에 맞서서 장렬하게 순교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시편 116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낮아져야, 내가 낮아져야,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이 세상에 가장 비천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납작 이렇게 낮췄을 때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또 시편 113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하시다고 기죽지 마세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고 했습니다. 궁핍한 자를 무더기 속에서 드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백들 위에서 함께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잉태하지 못한 여자 한나는 눈물로 기도하고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 뒤로도 그 사무엘을 약속을 지켜 하나님께 바치고 많은 자녀들을 낳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약하고 천해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방백들, 즉 왕처럼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목이 곧은 백성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쓴뿌리가 많고 내가 얼마나 목이 곧은지를 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현세 이익을 추구합니다. 현세의 부귀영화를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꾸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미련한 자들은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웃기죠. 그렇지만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현세적으로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다 헛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자가 얘기한 얘기죠.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모든 것이 다 바람처럼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굳세게 지켜주신다는 걸 우리는 배우게 된 것입니다. 참된 지혜가 뭔가요? 이 세상에 어떤 지혜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 이 천지를 다 주재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걸 믿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참된 능력이란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분의 뜻대로 살면서 그분의 유지를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 그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참된 지혜와 능력은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잘못된 것을 슬퍼하며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렴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이 땅의 황무함과 이 땅의 불법과 이 땅의 고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정말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련한 자가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야가 빠진 사람들은 복음 안 전합니다. 자기 구원받고 가족 구원받았는데 뭐하러 나와서 쓸데없이 고생하느냐. 그렇지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편 116편 1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이 세상의 환난, 역경, 고통, 질병, 인간 간의 갈등, 재정의 결핍,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비를 구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슬퍼하시지 마십시다. 이제 고통당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비록 천하고 우리는 비록 없어도 우리의 뒤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온 우주의 주인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하늘나라로 들어 올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뒤에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부유하고 강하고 귀하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일시적인 바람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저 천국의 영생, 인류의 최대의 꿈, 영원한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는데 무엇을 슬퍼하고 괴로워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이자 의로움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구속함이 되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심중에 모시고 그저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저 세상에 가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고통 속에 살아간 동안 아무 소용없습니다. 빨리 갚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행실을 통해 나타날 때 우리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천국행이냐 지옥행이냐 결정되는 그 마지막 그 무시무시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편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지금부터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자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